오늘부터 우리가 드디어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6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는데요. 21장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6장은 크게 7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 6장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두 개의 표적이 나오고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22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표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있는 가장 긴 그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 앞선 그 두 가지 표적 중에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표적을 함께 살필 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유념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어떤 본문을 살피더라도 이러한 저자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이해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 있죠.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러니까 부활 사건, 부활 기적과 함께 이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었을 거고 설교도 들었을 거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은 우리가 흔히 듣기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흔하게 적용되어져서 설교되어진 내용은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 이런 식의 그런 교훈으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 관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한 그 요한복음의 중심, 그 목적,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그런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살폈듯이 유대인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모든 표적들은요 언제나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 혹은 그 죄 이것을 드러내고요.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런 구원과 그 영광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결혼의 기쁨, 그 기쁨이 갖는 한계, 그렇죠? 그것을 드러냈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 그것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표적이 그렇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표적은 어떻습니까?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만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믿게 되었죠.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지위, 권세 그것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이 병으로 대변되는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5장에 나왔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표적은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 우리 인생들이 참된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죠. 바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는 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피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지 못하는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편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이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자가 맞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분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성품 좋고 훌륭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진 그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분을 계속 찾고자 할 것이고 만나고자 할 것이고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여러 번 모임이 있다는 것이 아무런 기대가 되지도 않고 어떤 그냥 그런 집만 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뼈아픈 말일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읽고 했는데 예수님 내가 못 만난 것인가?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자기 뼈와 살이 될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도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잔뼈가 굵은 어떤 모든 일들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해 봐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무리는요, 그런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결국 참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버리는 그런 대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기를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의 모든 남성들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렬을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 외에도 많은 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과 뭔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런 자들이든 아니면 그냥 본래 자기가 행하던 종교적인 그 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자들이든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저 이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은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원래 하는 대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항상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선에서만 내 현실과 내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졌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성전이 60년 만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반박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3장의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넌 반드시 거듭나야 해 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수장이었던 그도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4장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라고 반응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인 게 여러분들 뭐가 신비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를 먹이고 나서 이제 12바구니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을 보면 이들이 뭔가 이전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성경의 약속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해냈어요.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다음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6장 15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본래 영적인
그 의미,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들이 했어야 될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소원, 그것을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또 죄인 거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내 바람을 들어주는 예수,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주변을 맴돈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나머지 유대인들처럼 그저 원래 자기가 하던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속에 있어도 그것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리고야만은 그런 허망한 현실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실도 흔들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그런 소망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당장 채워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1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그분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더욱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고 우리의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여러분들.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원한 대상으로 이렇게 상정해서 그 대상을 대하려고 하니까 나쁜 거죠,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짧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살필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믿는 자에게도 언제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증언해 주시는 분, 선명하게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그 필요를 아시고요. 그 필요를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5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무리들의 현재적인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영적인 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입니다. 모든 물질의 또 주인이시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입니다. 본래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었어요. 2절이 말하는 대로 이는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배고파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아 12바구니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분을 찾을 때, 그것도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원할 때에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또 더 풍성히 채워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 본문 우리의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원함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런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와 사춘기 청소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아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면 그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헛된 욕망을 채워주는 그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신다고 해서 그분이 아예 떠나는 것은 아니시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이 무능력을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인 이 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또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모두 다 18장, 19장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견디시는데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당장의 현실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는 것으로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진짜 이 예수님은요,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선물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우리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떡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은 그분이 앞으로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더 풍성하게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곧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나 의로움이나 영생이라는 어떤 선물을 우리 앞에 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와 영원토록 묶으시어서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그 생명 안에 있게 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히 채우시며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이 어떤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기대하기보다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러한 참된 성도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